이제 4장 6절부터 제가 이렇게 그 강의는 길게 쓰지는 않았는데 4장 6절부터는 사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좀 약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에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잘났다고 서로 분열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본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얼핏 읽으면 이제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읽힐 수도 있죠. 그게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게 그 당시에 이미 잘 알려진 속담이었을 가능성. 오버하지 마라. 약간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그 어린아이 글자 배울 때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저도 기억해 보면 그 습자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위에 놓으면 습자지는 이렇게 반투명이어서 밑에 글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 습자지에다가 그대로 이제 베끼는 연습. 그 옛날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도 이제 그 서판 같은 데다 이제 틀이 있고 그걸 그대로 이제 베끼면서 이제 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된 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 그 색깔 그 칠하는 공부하고 그럴 때처럼 그 이렇게 안에 정확하게 칠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그 당시에 이제 그 글 배우는 그 관행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조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표현인데, 근데 뭘 어떻게 바라보든 뭐 결론은 똑같죠.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선을 넘어가고 있냐? 교만해졌다는 거죠. 우쭐해졌다는 이야기인데 9절에 보시면 누가 여러분들을 남들에게 구분했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받았다면 왜 자랑하냐?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할게 얻은 거라면 그럼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주신 거야 그냥. 주신 거는 뭐냐면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주신 거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이제 성도들을 독려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이미 배불렀다,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 왕릉이 됐다. 거의 뭐 다 된 것처럼.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성급한 아주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나치게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고 이미 다 끝났어. 이미 부활도 어떤 면에서 나중에 15장에 부활 얘기 나오지만 영적인 부활 우리 경험했고 이런 식의 좀 이렇게 그 사유에 빠졌을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바울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지금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상황에서 이미 잔치 벌이고 있는.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보니까 뭐 세리머니 하다가 금메달 놓친 그 친구가 욕을 엄청 먹던데 좀 약간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욕을 얼마나 먹을까? 어쨌든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런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약간 뭐 어떤 표현인지 애매했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설명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개선 장군이 이게 보통 이제 개선식을 하거든요. 그 개선식에 보면 제일 이제 그 승리한 장군이 제일 앞장서겠죠. 그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쭉쭉쭉 가는데 그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가는 포로들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끌고 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끌고 가서 개선식 끝나면 이제 꼭 경기장 안으로 집어넣어서 경기장에 이제 희생제물로 삼는 거죠. 그 검투사하고 싸우게 하거나 그 전문 검투사하고 싸우게 해서 이기면 살려줄게 이런 거니까. 근데 전문 검투사를 실제로 이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방법인데 그냥 죽이면 재미없으니까 눈요기하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관중들은 이제 그걸 보고 열광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혹은 맹수랑 싸우게 이제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에 끌려가는 놈들은 어차피 죽을 놈들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에 두셨다는 게 바로 그런 게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 당시 개선행전은 모든 관중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관중을 넓혀서 아예 온 세상 그리고 천사와 사람에게 조차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선행진의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삶이 구경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고 비꼬는 편인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지금 더 힘든 삶을 살게 됐는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야 여러분은 잘 나가네요 하고 이제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상황 수고하고 12절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사실 이렇게 수공업자였고요. 수공업자로서 계속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은 9장에 가보면 나오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부부 동반해서 다니면서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 풀타임 목사 선교사였던 거지. 근데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런 삶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는 삶이니까 좀 남달라야 되는 대목. 그러면 이제 이 택시 운전수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늦은 시간에 아가씨가 술을 잔뜩 먹고 탄 거야. 그러니까 타서부터 계속 막말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앞에 그 장로님 따귀를 자꾸 때리고 술 취해서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리고 내려서까지도 난리를 피우고 결국은 돈은 못 받고 그냥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확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 아가씨가 60이 넘으신 장로님인데 아가씨가 때린 따귀를 다 맞고 그러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기분 좋겠어요. 기분 더럽겠죠. 하지만 참는 바울이 사실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했겠죠. 참고 오히려 축복하고 비방을 받으면 또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다 알아보고 야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추켜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살면 세상이 딱 보고 쟤는 해먹어도 되네 하고 알아서 밟아주잖아요. 그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대접해주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경우는 쟤는 안전하다 싶으면 사실 더 함부로 합니다. 이게 학생들에게도 이제 뭐 교수 티 안 내고 그냥 막 다가가면 뭐 우리 과 애들은 착해서 사실은 좀 덜 그런데 안 그런 경우에는 만만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take advantage 하려고 그런 애들도 있고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은 세게 나가야 돼요. 그 옆에 내 앞에서 깨갱하지. 그리고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 수도 그러지만 일단 세게 나가야 돼. 위치를 확보해 놓고 근데 위치를 버리고 내려가면 아예 많이 밟히는 거죠. 바울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런 경험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한참 지금 진도를 지나치게 지금 빨리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세속적인 자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자랑을 팽개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14절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얘기 쓰는 게 아니다. 이건 수사법입니다. 실제로 부끄럽게 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소위 그냥 이게 사람들 앞에서 꼽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부끄럽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잘 가르치려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 혼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지 않냐. 자기를 조금 이제 차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아버지로서 자기 모습에 호소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주기를 지금 기대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또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가서 이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도 바울을 사실 거의 많이 닮아 있는, 교수를 되게 좋아하는 제자들은 약간 좀 닮거든요. 글 쓰는 것도 보면 자기 선생이 좋아하는 그 얼투를 흉내내가지고 막 단어도 이상한 단어 쓰기도 하고, 논문을 써도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뭐 진담일 때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 이제 김혁은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김혁은 교수가 할 만한 이야기를 허접하게 하는 그런 논문 쓰지 말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보면 자꾸 이제 자기 선생 하는 얘기를 이렇게 거의 닮아가는, 흉내내는. 근데 그게 뭐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 근데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고 그래서 주님을 본받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을 매개로 해서. 그러면서 디모데 역시 바울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면 바울을 떠올리게 되는, 아 맞아 바울 사도가 그랬었지 하게 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좀 생각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교만해서 그렇죠. 잘난 거죠. 자기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19절 이제 경고합니다. 허락하시면 내가 간다. 바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그러겠죠. 근데 온다고 생각하면 조금 조심스러울 텐데, 바울이 허락하시면 가는데, 가서 여러분들의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게 이제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있는 거지, 얼마나 폼을 잡느냐가 있지 않았던 거죠. 왜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있다고 번역한 것은 전치사를,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n이라는 전치사인데요. 근데 이 n이라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크게는 하나는 장소, 어디에 있다 그럴 때 그렇게 번역한 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용법이 수단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뭐를 통하여. 그 영어의 in 같은 것도 그렇죠. 뭐 in the house 그럴 땐 집 안에서라고 되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in handwriting 그러면 이게 자필로 이런 뜻이잖아요. 수단을 나타낼 때, 그래서 in이라는 게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말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그럼 이제 동사가 없죠. 동사를 보충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충하냐? 저는 바로 그 뒤에 6장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6장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계획 개정은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 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 목록이 쭉 나오고 10절 끝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게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는 뜻이죠. 미래형 동사. 저는 요거를 보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 얘기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로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상속하게 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나불나불 말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은 말은 뭐 이미 천국 10번도 갔다 온 것 같아. 근데 바울이 보기에 그런 걸 갈라져 싸우고 있는 거니까. 웃기잖아요. 말은 하늘에 올라갔는데 지금 자기 이렇게 찢어지고 싸우고 하는 거 보니까 세상보다 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세요 지금? 하고 바울이 성도들을 혼내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게 그 핵심적인 분열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1차적인 그 큰 단락이 끝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장, 6장 이 두 구절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비리를 다루는 대목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분열 이야기만 해도 아볼로 집안 사람들이 얘기해줬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모든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 근데 이제 5장 시작할 때 보면 듣긴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 보면 결혼 얘기할 때는 교인들이 질의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5, 6장 이야기는 질의를 했다기보다는 바울이 다른 통로로 알게 된, 그래서 교인들이 야단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제 요거는 공동체 안에 있는 중대한 비행들이라고 이제 제목을 보통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이 5장에는 음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에는 성도들 사이에 이제 법정 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뭐 제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조금 가볍게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 음행과 교회의 교룩함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얽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죠. 사업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안 놀아 그러려면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지.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바울의 편지를 조금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착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고 그러겠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근데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지금 음행이 있고, 그 음행이 얼마냐? 이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이렇게 살림을 차린. 아버지 아내면 누구죠? 엄마. 아버지 아니면 엄마인데 친엄마는 물론 이제 아니겠죠. 그 당시 이제 관행을 보면 이제 젊은 아내를 많이 이렇게 데리고 살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젊은 아내. 그 당시 결혼 자체가 뭐 조카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되게 그런 식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경우 생각해 보면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겠죠.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추정하기로는 이제 그 친엄마는 분명히 아니고, 근데 이제 계모인데 이제 나이가 젊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계모는 또 이제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여자가 사실 집안이 좀 빵빵한 집안이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결혼을 할 때 가지고는 오지만 그게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거나 이혼하면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가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계모가 다 싸들고 가면 자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까?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 그래서 어쩌면 그런 재산 관계 때문에 계모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가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모와 사실은 이렇게 거의 부부 관계처럼 살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이게 그 당시 풍조가 좀 그러다 보면 또 약간 또 그냥, 여러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잘하실 때 교회 두 집 살림 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혹시 안 계셨나요? 그런 적 없었어요. 제 고향 교회는 그런 분 계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이제 원래 이렇게 부인이 있었고 또 이제 소위 세컨드가 있었고, 그 세컨드도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고 서로. 그래서 말도 많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님을 치리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었어요. 이제 치리 안 받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더 큰 교회로 옮겨가신, 그 교회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 그 교회에서 막 이제 환영받고 지금 다니고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관행들이 조금씩은 있어 왔으니까 이게 좀 그냥, 특히 또 이제 뭐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처럼. 근데 우리 쪽에 이제 제일 그래도 이렇게 영향이 크신 그 박 장로님이 계시는데
박자를 90살림한테. 그걸 알게 됐어요. 까발릴까요? 모른 척할까요? 그것들 통나면 우리 다 끝장나는데? 그럼 저쪽에 이길 텐데. 고민되겠죠? 네. 약간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분열된 공동체 속에서 이 도덕적인 이 판단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죠. 목사님파 장로님파 대판 싸우는 교회인데 장로님이 문제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편 사람들은 쉬쉬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목사님 이겨야 되니까 그런 이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상황을 이제 용인하고 있는데 바울은 교만해진 어떤 행태의 하나로 지금 바울이 2절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냥 용인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나는 이미 판단했는데 그럼 여러분 벌써 쫓아낼지 뭐하고 계세요? 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3절, 4절, 5절. 근데 그 얘기하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근데 육신은 멸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이게 너무 뭔 소리래? 또 우리를 막 황당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3장에 나왔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이다 한 얘기처럼 여기서도 그냥 논리를 밀어붙이면 끝장난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도 저는 목사님의 언어여서 그런 게 아닐까. 이게 누구인지 바울은 지금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쓰지는 않았지만 근데 끝까지 막말을 하시지는 않고 싶어하는 심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원론적으로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훈을 생각하면서는 그 말을 피하고 싶은 그런 태도의 표현일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무난한 해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서 지금 말이 좀 약간 좀 애매해지는 마치 젓가락 물에 딱 꽂으면 이렇게 휘잖아요. 꺾이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냥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야단치죠.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그 사람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야단칩니다. 왜? 그 사람을 쫓아냈어야지 뭐하냐. 거죠. 그리고 이제 6월절 누룩 얘기하면서 누룩이 냅두면 확 퍼지잖아요. 큰일 나거든. 그래서 빨리 제거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8절 이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그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의 뜻으로 하자. 그래서 핵심적인 그 얘기는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이제 9절부터 이제 예전에 자기가 이제 비슷한 얘기 했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하고는 전혀 사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울리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래서 11절 형제라고 일컫는 교인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이어 빼앗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고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판단하셔야 된다고. 특히 도덕적인 판단은 아주 엄정해야 됩니다. 이런 걸 판단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글쎄. 특히 사고친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죠. 예전 서울 용산구 3.1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치고 홍대 가서 새로 교회 개척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전 모 목사. 끝까지 제대로 된 회개는 안 했습니다. 참 나쁜 거죠. 여자 교인들한테 정말 나쁜 짓 했거든요.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참 나쁜데. 쫓아내야 되잖아요. 버젓이 목회하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 교회 여자 목사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니까. 여자 목사가 좀 더 많았으면 안 그랬겠죠? 확실하게 처리했을 텐데. 다 할아버지
중년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장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룹의 성인지 그 이렇게 지수가 제일 낮습니다. 형편없이 낮습니다. 슬픈 얘기죠. 어쨌든 바울이 이제 공동체 내 그런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근데 이런 문제에 배후에 역시 분열의 현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쉴까요? 소송 얘기 조금 쉬었다가 소송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혼 얘기도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